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도 드릴게요. 나는 믿음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손을 또 그대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퍼온 굉장히 짤막한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 하는데 한번 간략히 읽어드릴게요. 신이시여 기도합니다. 제발 로또 본권 1등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신이 말한다. 기도하는 건 너무 고마운데 제발 복권이나 좀 사고 말해라. 굉장히 짤막한 글인데 유쾌하면서도 이 안에 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로또를 당첨되고 싶으면 로또를 사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고 싶으면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저처럼 이제 뭐 축구를 잘하려면 손흥민 버금가는 그런 축구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고 그 다음에 해주처럼 또 춤을 잘 추려면은 열심히 또 이렇게 막 춤을 막 이렇게 춰야 돼요. 결과를 원한다면 그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 일상의 삶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알고 싶고 믿음에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랜 기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들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떠올리시면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그들 가운데로 보내셨고, 모세는 이집트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우리를 내보내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파라오가 어떻게 반응했죠? 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그 하나님이 누군데 나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싫다, 안 보내겠다 하면서 거절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렇죠? 자,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뾰로롱. 좀 혹시 확대 가능한가요? 보이나요 혹시 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집트 10가지 이 재앙들을 쏟아 부으셨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가 막 예배실 안을 막 개구리가 막 뛰쳐나오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개구리 떼가 막 있고, 그다음 파리 떼가 막 있고, 메뚜기 떼가 뭐 덮치는 등 온 이집트 땅이 난리가 났어요. 이 재앙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이 파라오의 반응이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에는 안 보내, 뭐 그거 우리 마술사들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마술사들이 나의 어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등 어떤 그런 걸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그 이런 기적들을 행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차 포기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죽어도 안 보낼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가 보낼 것 같던 어떤 그런 조짐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10번째 재앙 때 파라오가 완전히 KO가 됐어요. 이집트의 가죽이건 사람이건 처음 태어난 장자는 모조리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거든요. 같이 한번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을 같이 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자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마침내 파라오의 승인이 떨어졌어요. 가라, 얼른 떠나라,
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얼른 서둘러서 이집트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이들은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인 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이 한번 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좀만 확대해서 그 저 왼쪽 상단 왼쪽 부분을 좀 보여주겠어요? 조금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오른쪽 상단 부분에 가나안 보이죠? 가나안. 저기 해저 혹시 가나안 보이죠? 오른쪽에? 자, 가나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가나안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왼쪽에 숲꽃 밑에 에담이라는 곳 보이죠? 저 에담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에담에. 자, 그러면 자, 상식 질문 갈게요. 자, 저 에담이라는 곳에서 저 가나안으로 가려면은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동서남북으로 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으로 하려면은 이제 동북 쪽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 게 상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시는 땅이 어디냐면은 비하히롯이라는 곳이에요. 비하히롯. 한번 좀 더 확대해 주시겠어요? 비하히롯. 네, 감사합니다. 이런 센스 감사합니다. 자, 에돔 밑에 지금 비하히롯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야 되는 곳은 가나안이니까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이 어디죠? 정반대로 지금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남쪽으로 지금 가라고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저 북동쪽으로 가지 않고 왜 남쪽으로 지금 가라고 하는 걸까요? 왜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일단 오늘 말씀 14장 2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이 돌이켜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완전히 돌이켜라, 방향을 틀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무스하게 방향을 트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다가 갑자기 확 꺾어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꺾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제가 좀 궁금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왜 꺾으라고 하시는 걸까? 길이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다시 그 지도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 주황색깔 선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여정길이거든요. 저 길이 좀 괜찮았던 건가? 한번 봤어요. 저 중앙으로 가로질러 가면 좀 길이 안 좋은 건가? 제가 구글어스로 다 봤어요.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질러 가면 사실 길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내산이 제일 높은 고도가 2000m거든요. 근데 저 가운데 가로질러 가면은 산이 한 중앙에 한 500m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수리산이 한 380m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로질러 가도 나쁘지 않은 거리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꺾어서 가라고 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이유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기 위함이요. 배려하시기 위해서. 함께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지금 저 빨간색 선 보이죠, 그렇죠? 저 X표 된 거. 저기로 가는 게 사실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건 저기로 가면 저 끝방에 뭐가 있냐면 블레셋 족속이라는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블레셋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해안길로 따라가면은 굉장히 빠른데 저기로 가면 블레셋 족속이 있으니까 만나면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전쟁하게 되면 막 찡찡대면서 나 이집트로 돌아갈래요 막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 그럴까봐 내가 광야길로 돌아갈게 할 거야 라면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지금 이유가 되게 긍정적이에요, 아니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그렇죠?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부터가 좀 이제 문제예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정반대에 위치한 비하히롯으로 가게 하신 그 두 번째 이유가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출애굽기 14장 2절부터 4절 이 초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어렵게 출애굽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건데 진짜 겨우 파라오의 승인을 받은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파라오가 허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하이롯으로 지금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파라오가 쫓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 세번역 성경이 읽으면 너무 와닿아요. 제가 왜 그러면에 빨간색을 쳤을까요? 그러면에 빨간색을 친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너희가 가면, 순종하면 그것 때문에 파라오가 쟤네 광야에서 뻘짓하고 있네, 쟤네 다 잡아오자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애당초 생길 일이 없는데 너희가 비하이롯에 가면 그러면 쫓아올 거다.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하이롯으로 갔어요. 비하이롯에 가니까 앞에 거대한 바다도 있고 막 좋았겠죠. 처음에는 바다 참 아름답네, beautiful 이러면서 이제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물장구나 칠까 아들아 이러면서 이제 막 좋았겠죠.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뭐가 보여요? 막 모래 폭풍이 갑자기 막 샥 휘몰아치면서 갑자기 거기에 막 소리가 들려요. 따가닥 그래서 우 하는 막 소리가 막 들려와요. 자, 뭐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세히 막 쳐다보니까 뭐예요? 이집트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집트 군대 그냥 몇 명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특수병거 600대와 그리고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가 막 우르르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비유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를 치려고 미국의 거대 막 그 핵 잠수함과 그 모든 전투기들이 막 일렬로 오는 거예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차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비하이롯에 가면 바로가 쫓아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거야, 하나님만 믿자 여러분들, 이러셨을까요? 이러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모세가 가자고 하니까 지금 따라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비하이롯으로 가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비하이롯으로 지금 간 거죠. 근데 갔는데 영문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갔는데 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이집트 군대가 막 그냥 우르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 난리가 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지금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잖아.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냈어? 우리가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이집트 사람 그냥 섬기게 냅두라고 했잖아. 왜 우리 멀쩡히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지금 우리 죽게 막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는 거죠. 눈앞은 바다입니다. 뒤는 이스라엘 군대예요. 그리고 또 옆은 수리산만한 산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제가 홍해가 될 만한 어떤 지점들에서 한번 그냥 길 따라서 구울어서 봤는데 딱 보니까 산이 딱 있더라고요. 수리산만한 산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은 바다고 뒤는 이집트 군대고 옆은 산이에요. 이건 마치 구석에 몰린 고양이 앞에 쥐인 거예요. 지금 거센 폭풍 앞에 선 촛불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고요? 네, 순종했기 때문에. 비하이롯으로 가라는 그 모세의 말에 하나님 말씀에 어쨌든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종하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뭔가 우리 삶이 좀 나아질 거를 기대해요. 저도 솔직히 기대해요. 성적이 일단 좀 오를 걸 좀 기대를 하고, 그 다음 회장 선거를 나가면 회장도 좀 딱 되고, 압도적인 지지율로 딱 되고, 그 다음에 6개 대학에 수시를 쓰면 아무리 못해도 하나는 되겠지, 이런 마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그래도 하나 정도는 취직을 하겠지, 뭔가 우리 삶이 좀 나아지겠지 순종하면,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짜 냉정히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집트 군대가 우리를 뒤쫓아와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와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해하기 쉽도록. 자, 내일 시험인데, 내일 진짜 중요한 시험인데 오늘 주일이야. 자, 그러면은 공부를 하러 독서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은 예배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당연히 예배 나와야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배 나왔어요. 자,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맞죠? 그렇죠? 자, 그런데 순종했다고 해서, 공부할 시간에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내일 그 중요한 시험이 통과가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고 모르는 문제 한 문제로 고민하다 찍었는데 답이 맞고 이럴까요? 아니에요. 예배 드린 시간만큼 우리는 잠 안 자고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린 시간만큼, 교회에 있는 시간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내 잠잘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크고 작은 그 이집트 군대가 우리를 덮쳐와요. 성경에도 순종했기 때문에 피똥 싼 사람 진짜 되게 많이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다윗이라는 인물이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맨날 쫓겨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쫓겨다녔어요. 자기를 심지어 그냥 쫓겨다닌 이유가 그냥 만나가지고 뭐 돈 뜯을 이런 게 아니라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맨날 매 순간 다윗은 애타면서 또 도망다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그 사울이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와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이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뭔가 사울이 이제 그만 쫓아오고 다윗이 뭔가 좀 괜찮아지고 삶이 좀 넉넉해지고 좀 평탄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쫓아왔단 말이에요. 몇 년을 더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가깝게 말해드릴게요. 성경 공부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혜주가 여기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와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 알바를 하고 싶은데 알바도 제한되고, 그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스테이지로 또 못 늘고, 애들이 너는 토요일에 교회 와서 뭐하냐? 라고 물어볼 때 성경 공부한다고 말하면은 광신자다, 뭐 예수쟁이다 라고 막 놀리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은 솔직히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나를 걱정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이집트 군대가 미친듯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자에게 그냥 고난만 허락하시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뭐를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PPT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집트 군대가 자신을 뒤쫓아온다는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도망치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그 절망함에 빠져 주저앉아 있을 때 모세가 당당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이 말을 한 뒤에 모세가 이제 바다를 향해 걸어 나아가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딱 내미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거대한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바다를 갑자기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홍해 사건이죠, 그렇죠?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을 수 있는 그 마른 땅이 나타난 거예요, 그 바다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지나가요. 다 지나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팔을 또 내밀라니까 갑자기 이집트 군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다가 닫히더니 그 이집트 사람들이 다 수장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중에 이 14장 말미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14장 31절 말씀 또 PPT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비하이롯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거기로 왜 가야 됩니까? 우리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 아니잖아요. 하면서 비하이롯으로 가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어떤 건지 아세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이. 이 표현 진짜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을 너희는 기억하냐? 너희는 잊지 않았지? 이거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 하나가 또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그 홍해를 갈라서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이 표현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표현이 왜 많이 나오냐면은 그만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이롯으로 가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경험 못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죠? 그리고 또 믿음이 더 성장하고 싶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하나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데 삶은 뭐예요?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그냥 전이랑.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냥 로또 당첨되고 싶은데 로또 안 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고 하나님 더 알고 싶으면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집트 사람들. 그러면서 14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토요일 날에 친구들이 나랑 놀자 하는데, 미안, 나 성경 공부해야 돼. 그런데 친구들이 그거 뭔데? 진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들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자라날 거냐면은, 도대체 그게 뭘까? 도대체 쟤는 그게 뭔데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또 여러분이 친구들이랑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 저 사람한테 너 갖고 있는 10,000원만 좀 줘라 하면은 갑자기 순종했어요. 근데 친구들 뭐라 할까? 뭐야 미쳤냐 너 왜 주냐? 야 버릇 나빠져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들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저러는 거지? 제가 믿는 하나님 뭔데 저러는 거지? 여러분의 순종함을 통해 누가 변화되냐면은 그 주위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정말 조그마한 순종 하나 한 거예요. 진짜 요만큼만한 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쳤다니. 이집트 사람들이 뭘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걸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순종했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순종했지, 나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제가 저렇게 변화될까? 하나님 뭔가 있구나.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비하이롯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지 않기 위해 그들을 배려하신 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른 이면에는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런 고난의 순종의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따라왔을 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그 이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였고 그 순종한 그 자신들조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물러날 곳이 없죠. 이런 의미도 있죠. 근데 다른 중의적 의미로 제가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뒤로 가지 마세요. 이제는 순종해야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야죠.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 곳이 절벽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벽 끝이어서 이제 더 이상 가면 이제 나는 끝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순종할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러날 곳이 없으니까 이제는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